12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전사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두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가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굴려야 여길 선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들고 왔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청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기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식으로 의류와 식주와 무결한 물건들을 가져다두고 레위 사람 하나냐가 그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갈과 마앗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시아라가 명령한 바이며 공무지기에서 살아 인하의 말을 보내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면 이를 말까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제사를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엘렌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사람들의 사람도 족보에 기록된 나라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지금의 지성들 자녀에게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안에 나를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는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녀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의 입장식에 가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지키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성통하였더라. 아멘. 29장서부터
계속해서 역대하 31장 오늘의 말씀까지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행하게 되었던 아주 위대한 신앙의 개혁이 하나 있는데, 잃어버리게 되었던 유월절의 기쁨, 유월절의 감격, 유월절의 은총을 온 백성들이 회복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자기의 나라였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초대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그린 심상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고 다윗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며 그 경건과 거룩으로 봉헌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던 이곳으로 내려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해방과 구속의 은총에 대한 신앙 고백 뿌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가 지도자로서 첫걸음을 내릴 때 백성들에게 그의 리더십 속에서 촉구하게 되고 회복시키게 되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서 많은 방해와 우여곡절이 있어서 난망할 때 그들을 다시 한번 북돋게 하고 새로운 갱신과 회복으로 가게 되었을 때 갖게 되었던 신앙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원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PROTO, 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이렇게 생겼기에 그 비슷한 것이 엮여지게 되면서 이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형을 따라간 것이죠. 제 자식과 제 아들과 딸도 이렇게 제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따라서 닮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본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프로토라고 하는 말은 원형 근본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근본을 찾고 올라가게 되면 뭐냐라고 하면은 해방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신앙입니다. 이 유월절 신앙을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히스기야 왕과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게 되는 방백들이 더 재물을 내려놓고 또 많은 양과 많은 수고를 함께 드리게 되니 또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 거창한 것 안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을 지켜가는 그 절기가 더 종교적인 개혁처럼 보이게 되는데, 오늘의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성경에 다 똑같이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대체 뭐가 개혁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후, 열광적인 예배 후, 축제의 예배 후, 감격스러운 예배 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회에 가거나 모임에 가거나 특정한 영적 지도자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스러운 그러한 시간과 공간, 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이게 남유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북이스라엘 땅이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기업과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되는 과감함과 결단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세라가 여기 있고 또 여기 다른 이러한 신전이 앞에 산당들이 있게 되니 이거 틀렸어 라고 할 때 사람 눈치 보게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의 뻔뻔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외에 내가 내 즐거움으로서 시간과 마음과 삶을 기대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샘하는 하나님이다. 세림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견눈질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시간과 마음과 삶을 빼앗기며 기대고 의지하는 어떤 것, 특별히 기대고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러한 아세라 목상들을 여러 주상들을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터에서 산업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기대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었던 그 모습으로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 즐거움의 엔터테인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기도가 청산유수여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자기 즐거움의 엔터테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본성, 나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될 것은 개혁에는 언제나 나도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자기 개혁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서 직임을 맡아서 그것들을 항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제사 당번이 되는 것은 제비 뽑기입니다. 신탁을 따라서입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기를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정해놓았던 순서 반열을 따라서 당번이 되어서 오늘의 제사에
당번으로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하게 되는 그 일을 맡게 되고 거기서 허락된 제물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텐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대제사장과 어떤 인연이 있으면 또 집안에 명망이 있는 사람의 신과 배경을 가지고서 제사하는 것에 당번과 순서와 반열과 반철가 왜곡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반열과 반차대로 제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어서 왜곡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 이후에 또한 이 초대교회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사의 기쁨과 그리고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큰 은혜를 받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함께 조인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반열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 개혁과 절차가 먹히기 위해서는 먼저 히스기야가 자기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은 다 반듯하게 살라라고 하면서 지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3절입니다. 또 왕의 제상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은 성전에서 알아서 될 일인데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에 대하여서 히스기야가 개입하면서 왈가왈부할 때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개혁을 이뤄가는데 그것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자기 희생과 수고가 함께 따라오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제어시킨 개혁과 변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온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의 모든 예배와 제사의 절차가 절차대로 반차대로 반열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반열대로입니다. 여기 1절에도 반열대로라고 2절에도 반열대로인데요.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반열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반열대로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반열대로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공감할 수 있는 그 과정대로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반열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개혁은 또 뭐냐라고 하면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 4절 뒤에 보게 되면은 그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재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의 사람이 되고 율법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당신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켜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서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견눈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풀타임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풀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그 풀타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과 마음과 모든 수고에 있어서 풀타임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번 주일날이 내일이 이제 새 목회 계획을 위하여서 계획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계획을 짜보게 되는데, 지난 수요일날 한국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심포지엄이 있는데 새 목회를 위한 것인데, 요새는 영상으로 이렇게 동참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 돈 10,000원을 내고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가 2사람이 거기에 참석하고, 한국의 신학자, 그리고 현장의 선교사 2, 현장의 목회자 2,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발제하게 되는 그러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제 속마음은 새해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좀 좋은 팁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발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에 대해서는 해 아래 어떤 목사도 매뉴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도 이 일을 겪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회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사역들은 이렇게 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은 예배하지 마십시오, 모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은 올 스탑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새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떠한 예상과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그러한 목양지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과 삶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어떠한 교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들이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면서 1년 360시간 하루에 그러한 24시간 가운데 여러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절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정말 마음과 시간에 풀타임을 들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정말 모범이 되는 몇몇의 사람들의 사역들의 그 결과들을 그 교회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구한 것도 그것일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라고 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레위인들하고 다 똑같은 탁월함과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서 정말 자신의 사역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풀타임의 사역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요구하게 되었던 것은 율법대로 사시고 제사의 사람이 되실 때 경제적인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코 견눈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차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던 것은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위하여서 왜곡이 되고 권력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반차대로 반열대로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되면서 경제적인 외도를 하지 말고 다른 살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서부터 19절에는 연속선상입니다. 헌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0절의 중간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온 백성들이 11절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 바치게 되니까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히스기야가 답을 내리게 됩니다. 관리자를 두어서 이 재물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게 하면서 사사라이 쓰지 못하게 하게 되는 그러한 관리와 원칙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었고 제사장들과 너희들이 삶의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을 뛰쳐나와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사람이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복을 누려가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릇론이 나오게 됩니다. 큰 집에 가게 되면은 귀한 것도 있고 또한 여러 그릇들이 모여있게 되는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9개 내지 11개의 편지 가운데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의 노하우와 자세를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게 될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합니다. 깨끗해야지만 주인이 보기에 이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 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니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서 주인의 계획 따라서 그릇은 쓰임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의 말씀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시대에 이 흉년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통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은 그 답이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말씀이지만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와 싸우면서 엄청난 조롱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되지만은 그 문제도 풀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칙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계명과 지침을 따라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예비하는 예배당 이 자리가, 예비하는 우리 집의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거룩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복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주님, 이 복과 은혜 안에 있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